젊은 사람들이 혁신의 아이콘이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럽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애플사의 창업자답게 돈은 벌 만큼 벌었는데 돈 그렇게 벌어도 충족되지 않는 영적인 그 갈망, 그걸 해결하려고 교회도 여기저기 알아봤대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집단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앞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리 뭔가 좀 깊이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겠는데 뭐 교회나 세상이나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그저 이러고 저러고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라고 말했지만 교회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은혜 보여주는데 실패했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지겹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참 교회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기는 하지만 도대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뭔가 이룰 만큼 이룰 그들, 또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혹은 깊이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정말로 나를 보고 교회 오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갖곤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겹다고 하는 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전혀 지겹지 않네, 이것을 보여주고픈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산 소망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와 함께 올리사 하늘에 앉은 상태임도 때론 보여주곤 하는 교회 생활이라면 해서 만물의 주관자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지겹지 않구나, 교회 가면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영적인 갈망 충족시켜주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동신교회구나 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실상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뭐였으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랬잖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야 되지 않냐?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허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면 너희들 또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여주면서 남들이 아무리 절망하고 그래도 그걸 보여주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좀 더 높은 은혜의 단계로 올라가야지요. 업그레이드 해야지요. 그걸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떠나겠어요?
요즘 부모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떠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숫자로 말하기에는 절망적일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위대한 높이를 날마다 해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분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서 은혜를 갈망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시절을 쫓아 은혜의 열매 맺는 걸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인들이 어느 단계 딱 되면 더 이상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접어두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실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잡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저 말씀에 대해서 밑에 있는 얼마나 주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하는 것은 지난번 상고했으니 궁금할 거 없는데, 두 번째 줄 밑줄 칠 거,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저게 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하늘은 죄가 없는 곳인데 죄가 없는 하늘에 앉아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죄 짓는 건 뭐지? 성경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스스로 속이고 또 뭐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다고 하는 진리도 죄 없다고 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기꺼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장차 받을 은혜와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권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들이 타양 땅을 순례를 하면 당연히 순례자도 사람이라 그 타양 땅에 대한 정보, 형편, 먹고 살만한 모든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살이에 필요한 이런저런 은총 사모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밝아져야 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육신한 것처럼 내 상황에서, 내 가정에, 내 생애의 자리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좀 이런 열심을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이미 있습니다.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데 큰 관심이 없으면 그분의 속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경험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사람 눈치만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는 교인들이나 가족, 친지들이 교회 밖 사람들의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세상 집단하고 뭐 다를 바가 없네, 뭐 50보 100보네, 그러면서 교회가 퇴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메시지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 영상학부에서 후진들 가르치는 그분이 이제 일간지에 쓴 글이 있는데 요약하고 응용하면 이런 거예요. 매스컴은요, 세상과 똑같거나 혹은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는 종교에는 그에도 포함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매스컴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 이런 현실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형태와 내용을 종교인이나 교회가 딱 보여주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암담한 수평적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담한 현실을 찍고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 소망, 이게 있으면, 즉 비관적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보여주기만 한다면 세상 매스컴은 그런 종교인, 그런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 나라가 어수선할 때 제발 우리는 정치가들 비판하기 바쁜데, 여러분 교회는 선악과 따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구원의 방주로서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절망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여기에 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민권적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용어는 뭐 제 개인적으로 만든 거라 혹시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권적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절망만으로는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에너지를 우리 기독교가 보여줘 보십시오. 당연히 절망하고 있는 그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기독교 진리를 선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역사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역사주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에 아무런 소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없고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뭐예요? 역사주관자 하나님 믿는데 뭔가 병든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 표현대로 혐오의 시대의 환대를, 이해 득실의 시대의 양심을, 이 추구의 시대의 희생과 손해를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성육신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대부분 계산이 됩니다. 뭐 정치 이념이 뭐고 철학이 뭐고 그래도 대부분 이 돈으로 계산이 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는
물량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광의 소망의 주인공 되게 하는 이 은혜, 이걸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처럼 산소망을 보여주고 사회 변화의 동력까지 보여주는 은혜 충만한 우리 동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다면 한국교회 초기처럼 뭔가 소망을 갖고픈 분들이 교회로 몰려들겠지요. 자, 하지만 여러분, 풍성한 은총을 담을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릇이 되기에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세상적으로 뭔가 이런 분들도 기꺼이 우리 오게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 모여들게 할 수 있고, 미디어까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겠다 소망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절망이었던 우리조차 다시 살려주셔서 절대 소망의 주인공 살아가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도 실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실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좀 밑줄 7초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아닌 세상에 있는데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물론 그 논리적으로는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과연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활한 후에 하늘에 앉게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답은 이겁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니 저건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과거고 NIV 영어 성경도 과거고 성경 자체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하기 힘든가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첫째,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내 머리를 이해 안 가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분이기에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심령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미래까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적용해야 될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고 시간을 초월할 존재는 아닙니다. 이걸 설명해 준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은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되어져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초로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는데 진력해야 돼요. 그렇게 진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럼 어느 단계까지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까? 인간의 모든 앞날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깨닫는 그 단계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열왕기상의 말씀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즉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래서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땅에 있는 아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즉 땅에 내려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 400명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저건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 천상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아합왕을 보니 하나님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인간이에요. 저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회의를 하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회의를 주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영들이 내가 내려가서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꾀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꾀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그 아방의 어용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해내는 통에 결국 아방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신재단에 우리를 위해서는 평안과 은총과 소망을 주시려는 내용을 천상회의에서 이미 결정하셨고 그게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아방 같은 심령을 향해서는 역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심판을 결정해 놓고 땅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 보십시오. 방심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계속 범죄하겠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합니다. 잘못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코로나 사태 이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들 너무나도 함부로 미래를 속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난 체 하면 누가 말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교회가 자꾸 쇠락한다고 막 다 말들 하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에서 좀 휴가를 주셔서 제가 한 2주 동안 그 서구교회 둘러볼 교회에 있었는데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좀 미약하고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교회들은 부흥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하는 동안 들을 수 있고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접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혹은 결정을 내린 후에 내 마음의 평안 여부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이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빨리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뭐해서 꾀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뭐 하겠나이다? 꾀겠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항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별의 영은 성경에 보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막을 우리는 항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가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걸 목도했거든요. 그걸 바라보니까 아합에게 진짜 말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 말 들었으면 아합왕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좀 신비스러운 얘기 아니냐, 뭐 추상적이 아니냐고 그럴까봐 이 믿지 않는 분들도 이해를 하는 영화 얘기 잠시 소개할게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인간들이 막 숨쉬어 살기도 힘들 만큼 지구가 황폐해져 갑니다. 자, 어떻게든지 좀 인류를 구해보려고 이 쿠퍼라고 하는 조종사가 우주선의 조종사입니다. 목숨 건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 블랙홀의 힘까지 역유경합니다. 며칠 전 과학 그 채널 보니까는 이 블랙홀이 지구 쪽으로 오면 지구가 아주 정말 올 수 있다고 이제 그걸 이렇게 방영해 주던데, 어쨌거나 블랙홀의 힘을 이용해서 에드먼저 행성으로 갈 추진력을 얻으려고 막 해요. 근데 일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우주선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탈출했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5차원 공간 내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 먼 미래의 2040년, 2050년 딸과 딸의 방까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아니까는 그 사랑하는 딸 이름이 뭐더라? 머피에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줄거리예요. 물론 이런 작품이 그 시간 개념이 아닌 영원 개념이 있는 천국을 제대로 뭐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그러기에는 부족합니다만은 현실을 초월한 시간대를 전제로 하는 스토리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귀뜸해주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지상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는 눈이 영안이 밝은 눈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초기의 교인들은 여러분보다 분명 신학 지식도 성경 지식도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왜 이렇게도 교회가 흥왕했고 능력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분들은요, 성경 지식이 여러분처럼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저 하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직지하면서 함께 그야말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창기지만 막 부흥하고 사회에 그 시민권적 소망을 줄 때는 항시 한국교회 교인들 입에서 대화하면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결정과 현실 이야기가 맞물려 있습니까? 물론 신학적인 이야기를 자꾸 넣으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정념이 뚝 떨어지죠. 열껏 재밌게 놀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고 존귀하고 자꾸 이러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관 말씀을 굳이 요약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평안과 은총과 놀라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뽑으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문제 있으니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임재를 멀리하니 추방당했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됐죠. 자, 출애굽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의 저자는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빼버리고 해석하면 다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사건 다 들여다보십시오. 뽑아내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을 만나고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탈출할 수 있었던 전환점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못하면 코로나 사태 만났을 때도 자꾸 탓만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뭐 누구 탓, 운명 탓. 그러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극복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사 페이지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동신궤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밖에서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해서 모든 영역이 미치는 모든 것까지 다 당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